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두루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더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케 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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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도둑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멀미 잘하시는 분, 멀미 많이 하시는 분. 멀미 하니까 막 눈에 펑 이렇게 뜨이는 사람도 있는데 멀미 많이 하시나 봐요. 차를 타면 굉장히 힘들고 멀미하면, 그렇죠? 또 배를 타면 죽을 것 같고, 그렇죠? 미국의 유전자 연구소의 그 발표에 의하면 이 멀미가요 70% 유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전이 되는 거죠. 멀미가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 그래서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대요. 8만 명. 그죠? 800명도 아니고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멀미를 자주 하는 사람의 이 DNA를 보니까 정상인들, 보통 사람하고 DNA가 좀 다르더래요. 그래서 적어도 35개나 이 DNA 분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35개의 이 유전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멀미가 유전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유전되어 내려오죠. 근데 멀미가 유전되어 내려온다. 멀미하시는 분들은 차를 타면 어디 앉죠? 네. 운전석에 앉든지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앉든지 앞에 앉으면 괜찮대요. 그래도 배를 타면 무게중심인 한가운데,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한가운데라면 차라리 그 밑에, 그렇죠? 만약에 지하가 있다, 그러면 지하에 내려가는 게 낫죠. 만약에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서도 멀미해요. 천천히 착 가는 것 같죠? 근데 한 번씩 이 제트기를 탑니다. 그래서 막 흔들리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멀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비행기의 앞날개 부분, 그 근처에 있으면 또 멀미를 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멀미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 생강이 좋답니다. 생강을 먹잖아요. 그러면 멀미약의 2배가량의 효과가 있답니다. 생강이 그만큼 멀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진정시키는 효과가. 어쨌든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유전되어 내려오는데, 유전되어 내려오는 것 중에 가장 영향력이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
죄가 유전되어 내려옵니다. 죄가.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다. 이렇게 로마서 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찬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죄가 유전돼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이 파멸과 고생길이다. 고생길. 사실 우리의 사람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 죄로 인해서 파멸하고 죄로 인해서 고생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파멸과 그 고생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를 알아야 되겠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주제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그 굵직굵직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할 때 그 줄기, 나무도 견고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튼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튼튼할 때 흔들리지 않게 돼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할 때 또 높은 나무로 성장하고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높이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 믿어서 여러분 예수 믿죠? 아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에? 의인 나왔습니다. 자, 또 에? 경매할까요? 어느 것이 더 센지? 예? 죄인? 의인? 목사님 저는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제3의 인물을 갖습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에 나는 의인 같다, 내 생각에 나는 죄인 같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설 때 나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부터 말하면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냐? 죄인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줄을.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쭉 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데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이 세리는 뭐냐면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금.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로마에 복종을 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세금을 거둔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리가 됐다, 유대인인데 세리가 됐다 그러면 로마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일본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 계속 우리가 그 복종 안에 있었을 때
앞장발이가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세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탄을 받는 저 죄인, 가까이 하지 말아라. 욕먹는 사람이었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보니까 세리도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이 나오죠. 고백.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있어요? 의인으로 알고 있어요? 의인으로 알고 있어요. 의인으로. 그런데 세리는 뭘로 알고 있어요?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 말씀 잘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리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죄인. 죄인인 줄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어요. 죄인인 줄을 알 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죄인인 줄을 알 때 하나님께 소망 둘 수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죄인인 줄 알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지금 죄인인 줄을 알 때요,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죄인인 줄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세례식 하잖아요. 세례식 할 때 선사잖아요. 선서.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장로교회 총회 교육부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 세례 그 문답을 이제 해요. 그 문답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 잊어버렸죠? 응?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인 줄을 알며. 왜냐면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죄인이에요. 죄인인 줄 알 때 거기에 소망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내가 죄인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죠?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는 동전 하나 도둑질한 거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가늠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근본적인 죄인. 그러니까 죄가 유전됐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유전됐어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 죄인이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유전돼서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성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죄인. 우리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것은 뭐냐면 그것의 열매일 뿐이지 그 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 나무가 그런 열매를 맺었다면 그 나무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죄가 삶 속에 열매 맺었다면 그 나무는 죄라는 거예요. 죄.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본질적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의 열매를 맺고 죄의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죄인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그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김씨면 그 아들은 김씨예요. 그 자녀도 그 손주도 김씨. 왜냐? 그 아버지가 김씨니까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는 강씨예요. 왜 강씨일까요? 제 아버지가 강씨야. 제 아버지가 김씨면 저는 절대 강씨가 될 수 없어요. 제 아버지가 강씨예요. 그리고 우리 두 딸도 강씨예요. 왜? 아버지가 강씨니까. 여러분 쭉쭉쭉쭉 아버지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제일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그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 바닷개가 있잖아요. 바닷개가 자식들이 자꾸 옆길로 가니까, 그죠? 야, 너 똑바로 좀 못 걸어? 왜 이렇게 자꾸 옆길로 가? 옆길로. 그런데 자기도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옆길로 가게 돼 있어. 죄의 본성은 뭐냐? 똑바로 못 가요. 곁길로 갑니다. 곁길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또 시편의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나를 탄생시켰다, 낳았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분은 우리 엄마가 나를 실수로 낳았대. 여러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 이게 보세요.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죄 중에서라는 말이 두 번 중복돼서 나와요. 잉태할 때도 어디 안에서? 죄 중에서 잉태하였고 태어날 때도 어때요? 죄 중에서 태어났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죄 중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 죄의 성질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아니다. 지금까지 많은 철학에서요. 두 쌍벽이 있습니다. 서로 다퉈요. 성선설, 성악설. 그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지만 환경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다. 뭐가 맞나요? 성악설입니다. 죄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모태 중에 죄 중에서 잉태했고 죄 중에서 출생.
나를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가 자랍니다. 자라서 이가 나잖아요. 이가 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냐? 엄마 젖을 빨다가 안 나오면 물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에요. 지금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의 서적들을 통해서.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막 회개를 합니다. 깊이 하나님께. 왜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 죄에 대해서 보여주시니까. 행한 그 죄의 열매, 그 죄성으로 나타나는 열매, 그 행위를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뭣도 보여주시느냐? 자기가 어렸을 때, 깐나갈 때 자기 어머니 젖꼭지 물은 것까지, 젖 안 나온다고 물은 것까지 회개시키더래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회개했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요. 아주 욕심으로 그냥 어릴 적에 보면은 조금 먹는 것을 집을 정도 이렇게 힘이 되잖아요. 집을 정도 힘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내 거. 저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은 원래 내 거. 그래서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욕심이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해. 왜 그럴까요? 그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죄성으로 태어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뿌리는 자꾸 죄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 열매 맺는 모습들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음에서도 열매 맺어요. 자꾸. 그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간음한 것은 그 마음에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보죠. 로마서 14장 2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도 받지 않고, 그렇죠? 내 가치관으로, 누구 소문으로, 누구 이야기로, 내 고집으로 하고 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말하는 것도, 그럼 우리가 몇 마디 말한다고 그랬어요? 말 2만 마디 한다고 그랬잖아요. 2만 마디. 그 말하는 것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 말하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도 슬퍼도다 나는 입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입이 부정한 자인데. 또 말하죠. 자,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숱하게 얼마나 많은 죄의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 열매가. 여러분, 열매 보이나요? 열매, 죄의 열매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근본적인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거기에 구원의 문이 열어지는 것이고 의롭다 할 수 있는 문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내가 얼마나 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줄 알아야, 그걸 인정해야, 이걸 인정해야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억지로 인정시키는 거 아니죠? 목사님 나 죄인 아닌데 목사님 말하는 거 보니까 자꾸 죄인처럼 내가 느껴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인 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18절 1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사실 이게 지금 로마서를 쓸 때 상당히 그 믿음이 진전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속에 이런 선을 행치 못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고통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데 보통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죄인이. 왜냐? 자기가 얼마나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뭐가 더 많게 되겠어요? 빛이 더 많습니다. 빛.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 생명의 빛 안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먼지까지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죄의 열매를 내가 깨닫게 되는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서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을 행하여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선을 행하여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는 데 부분 속에서 내가 고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인 거예요. 이게 겸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죄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아야. 여기 바리새인처럼 눈이 가려져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길이 열릴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들어서 쓰시잖아요. 약함 중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 물고기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하고 똑같은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스랍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어요. 제일 먼저 이사야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의 영광 대단하다. 여러분, 이게 아니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그렇게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숯불 핀 그 숯불을 가져다가, 불이 핀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다 탁 대하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을 때.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강줄기와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을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못 받아도 죄인인 줄 알아야 된다. 왜 죄인이냐? 근본적으로 죄가 유전되었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죄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게 된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빛으로 죄의 그 열매가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뭔지 하나라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더 보게 된다. 더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인인 줄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심각한 거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8절, 요한일서 8절에서 2장 2절까지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2절. 자, 2장 2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우리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와, 진리가 없대요.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우리 안에 없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그죠? 말씀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속에 진리가 넘쳐나서 우리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예. 이거 죄인이에요. 죄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 번째로 뭐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매일같이 보혈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예? 매일같이 해야 돼. 매일같이. 근데 내가 언제 회개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지금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날마다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죄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씻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옷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첫 번째 특징,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쌓여요. 여러분, 죄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 씻어져서 흰 눈보다 더 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여기 바리새인이 그랬죠. 다른 사람을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였다. 이렇게 멸시. 다시 말하면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판하지 못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보면 비판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히 또 세 번째,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회개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 세 번째 다른 사람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의 열매를 맺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자, 우리 함께 계속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유전되어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다, 그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망의 길을 걸어갔고, 이사야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소망의 길을 걸어갔고,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소망의 길을 걸어갔고,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길을 걸어갔고, 여기 세리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 것 아버지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 된 것을 깨달아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를 구하고 또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앞에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보혈로 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가 생각나는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어렵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유전됨과 그 유전됨의 근본 죄성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작은 죄 큰 죄 할 것 없이 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나아갑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이 아버지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바울과 같이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사야와 같이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 앞에 자백함으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파멸과 고생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여기 자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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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